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정통신앙으로 전통신앙을 전통으로 지키자,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통신앙을 전통으로 잡으시고 정통신앙을 전통으로 지켜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는 그저 믿는 거지, 믿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중간에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또 이단에 확립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또 이단의 미혹에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통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여기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건드는데, 이 믿음 속에는 정통 믿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아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곧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정통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정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짧은 시간 속에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30분 내에 관통을 해가지고 이거구나, 여러분의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신앙에 대한 확고한 정통신앙을 확립할 수 있게 될 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2장에 가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탄이 미혹을 해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미혹적으로 접근하는 사탄에 의해서 하와가 미혹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다,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 했어요? 절대 안 죽을 거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4장에 가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5장에서 다시 계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계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씻어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의 계보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계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줘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마할랄을 이렇게 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적인 구원의 계보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이후에 사람이 노아의 8 식구, 그 중에 이제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이 남았어요. 예.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그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셈이었어요. 셈. 물론 그 내막은 뒤에도 이제 물론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홍수 후에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고 있는 그 무속으로 인하여서 그 함이 또 아버지를 흉보고 막 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거기에 야베스를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이 셈은 그 사실 알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그것을 다 하나님 보시고 노아가 깨어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장자기 때문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장자고, 성경이 장자가 버림받은 자가 많아요. 그래,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셈의 계보를 통해서 11장에 그 계보의 끝에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의 아들 가운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잖아요. 일단 그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 안 주시고 하니까 그 부인 사라가, 아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겠으니까 당신 더 늙기 전에 빨리 하갈 종을 줄 테니까 빨리 아기를 낳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 게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딱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게 바로 이삭입니다.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성장하면서 막 서로 다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갈을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야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똑같이 자기 피가 섞인 자식인데, 이 문제를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이삭 둘은, 이스마엘은 종의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 태어났고, 또 이스마엘은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삭은 무엇으로? 약속을 통해 태어났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약속, 바로 정통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또 이삭도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으로, 또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으로, 이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4대 족장들,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4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딱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아멘. 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과 복잡하니까 일단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통적인 그런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예. 땅도 있고 또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잘 통일 왕으로 가는 중에 첫째 왕은 사울, 둘째 왕은 다윗, 셋째 왕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알겠죠? 예. 정통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유다의 정통적인 나라. 그 유다 정통적인 나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비정통이야, 비정통. 숫자는 더 많은데 비정통이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좌판이 우판이 이게 잘못된 싸움이고, 정말 이 나라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갖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 말에 고종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일 합방을 하잖아요. 1910년에. 그렇죠? 한일 합방 8월 29일 국치일. 정말로 나라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한 후에 36년 동안 외정시대, 일본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45년 8월 15일에 꿈만 같던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그걸 소위 해방공화이라고 하는데, 45년도에서 48년도 3년 동안 이런 나라 하자 저런 나라 하자 막 이렇게 옥신각신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소련을 벤치마크해서 소련 모델로 해서 그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미국을 모델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것을 3년 동안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투다가 45년도 8월 15일에 48년도 8월 15일에 우리 남한이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이제 9월 9일에 정부를 수립해서, 북한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자유. 조선시대에도 왕은 있지만 그래도 북한같이 저렇게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저는 확실히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정통성 시비가 있지만은 어떻든 이게 바로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은 남쪽 왕 유다에 누가 왕했을 때 북쪽 왕은 누가 왕이고 또 뭘 했고, 이 왕은 뭐 하고 저 사람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열왕기상하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보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신학하고 하지 않고 이게
청년에 이제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또 자꾸 나오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 아니야? 이를 또 자꾸 이렇게 반복하냐? 그런데 나중에 신앙을 해보니까 이 열왕기서에는 그렇게 남유다 북왕주 유다에 대한 얘기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역대 상하에는 다시 또 정리하는 겁니다. 뭐로? 정통성의 계보를 따라서. 그래서 역대상 딱 1장 1절에 보면은 아담, 마할렐, 에녹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셈, 야벳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셈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래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면서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윗 왕 유다 왕국이 정통적인 왕국이니까 그 왕국에 대한 얘기만을 다시 정리해 볼 때 그거는 이게 비정통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마태라는 사람의 행정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계보를 딱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다. 이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또 12자녀를 낳고 뭐 이러면서 쭉 정리하고 마지막 뒤에 17절이라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태어나는 그게 바로 생명의 줄기,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보를 이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 자, 그래서 마태복음 1도 했고 누가복음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쭉 기록해요.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38절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보를 정리하는 것을 바로 정통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는 뭐 구원을 받았느니 하지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의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호적에 딱 들어가 있고 호적에도 집등본 떼면 그냥 지금 현재 얘기만 집소손이 또 살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지만은 호적 등본 떼면은 조상들의 것이 딱 나오잖아요. 어디 이 사람이 그 본 적은 어디고 또 어떤 뭐 박씨고 어떤 김씨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도 천국 생명록에 그냥 아무 이름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가해, 교회 노래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형성된 믿음의 맥, 사탄의 많은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이어갔다 이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해갔던 사람들이 있고 그냥 힘들다 해서 바벨론화 되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포로 귀환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후에 또 역사가 이어져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맥 속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어떻게 하자? 이어가자 영맥을 이어가자 영생의 맥 땅 끝까지 역사의 끝까지 새하늘까지 아멘.
우리 교회 정통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정통 신앙을 이제 어떻게 하자? 전통으로 지켜나가자. 예.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되어 또 신앙의 변질이 오게 돼서 나 자신도 좀 위험할 수 있지만은 내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집사요 교회 일꾼이고 그런데 그 아들 자녀들이 미혹돼 가지고 신천지에 빠져들어가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애 간장에 타는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이 정통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승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왕들이 통치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원칙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고, 비정통 여로보암 같은 스타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떻게 해서요? 원래 유다의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한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갈라지면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나라가 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짝퉁의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섬기자, 하나님 섬기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좀 잘못돼 가지고 송아지를 갖다가 섬겼던 것처럼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시대까지 그게 산에서 그리심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기한다는데 어디 갔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도 역시 중간중간에 왕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혼란에 빠졌던 얘기 있어요.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예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유롭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유월절 제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제사가 없어졌던 것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잘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정통적 신앙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키게 됐다 이거예요. 그 결과 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유월절 제사를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드려진 예물을 3월부터 쌓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거든. 산 더미를 이뤘다. 더미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감이 안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내가지고 헌금을 개수하는 재정부가 3월 달부터 정리하는 게 7월 달까지 정리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 누구는 대봉투로 헌금을 내는 거 봤는데 나도 한번 대봉투로 헌금을 내보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헌금을 담을 데가 없어요. 대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고. 네, 그게 바로 정통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잘 받아가지고 전통으로 유지해가고 있는가, 그것을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 초청해가지고 한 방에서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 레갑의 그 선조 요한나답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토록 장막생활하면서 하게 되면은 너희 생명이 길게 되리라. 아멘.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선조들의 신앙, 정통신앙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신앙이 혼란스럽게 빠지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주 최부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 경주 최부자 일대 이제 그 부자가 된 그분이 후손들한테 이 전통을 자기들 가문에서 지켜나감으로 하려면서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12대까지 유지해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성경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6가지를 했는데, 진사 이상의 조정의 벼슬을 갖지 말아라. 왜? 정권이 바뀔 때 잘못하면은 역적으로 몰리면 가문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기 때문에 너무 고위직을 갖지 말아라. 적당한 직 정도만 유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선조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은 더 이상 모으지 말고 나머지는 1만석은 모였다면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도록 해라. 세 번째로는 나그네를 잘 후하게 대접해라. 어려운 사람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흉년에. 왜?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어찌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논밭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논밭을, 전토를 헐값에 내놓으니까 이것이 기회다 하고 그리 사지 말아라.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며느리 시집 오게 되면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혀가지고 좀 어렵게 사는 삶도 살아봐야만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게 된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사방에 백리 안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져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러한 원칙을 가졌더니 400년을 가문이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성경적. 이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라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을 자손들의 그대로 계승시켜 나가는. 오늘날로 말 같으면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11주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 새벽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 락펠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 락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는 그 부모들이 이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을 교훈으로 줬는데, 첫 번째로는 10가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처럼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축복등이다. 이 목회자가 뭔가 막히게 되면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주일날에는 본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충성을 해야 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네가 쓰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라. 잘못하면 장애 요소가 축복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성 있게 살도록 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회개를 빨리 해야 죄로 인해서 어려운 고통을 면할 수가 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은 절대 나팔 불지 말아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도록 해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준 그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부자가 됐다. 그런 고백을 기자 앞에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통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금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좋은 신앙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5절,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뭐를 지키라? 전통을 지켜라. 이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통을 지켜나가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지켜나가라고 했고, 바로 3장 6절에 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가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떠나라. 왜냐? 너희가 잘못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너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 말로 파라도세이스라는 말인데, 파라도세이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그 계승된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3절 보면은 고린 11장 23절 여기 띄웠어요?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인데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 받았다. 이제 더 깊은 내용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만찬. 성만찬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빗나가게 됐어요. 성만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막 너무나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또 떡도 너무 마시고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막 배부르고 취하고,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바닥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실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좋은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야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이것도 바로 파라도세이스야. 이 정통.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 아멘. 왜 그런가? 고린도 15장 12절에 13절 뗐어요?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없다. 이러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내용이 고린도 15장 1절부터 58절까지예요. 예. 거기에 바로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전통으로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했는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15장 17절에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망했을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것이란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장 존귀한 것은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표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다 보여주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도 자기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런 얘기를 고린 19장 하고 있잖아요. 500의 형제들도 일시에 봤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요한 아랍방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던 사람들은 120명이고 나머지 1명, 2명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 사람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다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그 신앙은 성령의 확실한 전통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교회도 그렇잖아요. 너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계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이 지금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마지막 당부하는 것은 이 정통적인 신앙을 잘 유지해서 전통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정통신앙을 계승해서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라. 이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성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기도생활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르쳐줘. 선교지 가서 언어도 다른데 정말로 낯설고 물설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주님의 이 정통적 신앙을 전통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줘요. 자, 저는요 지난번에 그 몽골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하고 미션 출입을 했잖아요. 저 실링게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이제 그 울란바토르는 대도시고 소도시 변두리 정도 되는데 러시아 국경 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데는 약 3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그 또 하나님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지. 예. 그러한 또 어느 지역은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막 우상 섬기는 동네가 자체가 이 하나의 그 군 단위에서 좀 떨어진 면 단위 좀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속에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응? 성도들을 헌금해봤자 한 달에 15만 투구르기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참, 누군가 전해줬고 그 사람들 그 전통을 그대로 지나고 있고. 제가 한 전도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한 사람은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64인가 됐다고 하는데 여자분이. 근데 그분은 이제 대도시에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 꿈은 거기에 땅을 좀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카페도 만들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샤워실, 이제 목욕하는 서민들은 목욕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먼 데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는 안 되고 거꾸로 3개월에 한 번 가든 1개월에 한 번 가든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그래야 되는 거다. 이게 정통이잖아요. 정통. 응? 양 곁에 목자가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되겠냐. 그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세미나나 듣고 신학교 공부나 한다고 했지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목회라는 것은 양을 잘 돌보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봐라.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피로 산 양을 잘 돌보도록 해라. 응?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의 정통적인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탄절 문화, 또 우리가 새벽송 도는 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당시 선조들이 물려주었다. 특별 새벽기도, 막 부흥회, 그런 정통 신앙을 유지할 때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 정통 신앙이 전통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사탄의 문화가 개입돼 가지고 우리 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자꾸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새벽기도 정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뜨거운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다른 때는 설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도대체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을 하나 읽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습관을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원조시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거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시간 빼고 남 짜투리를 가지고 드리고 11조도 아까 락펠러 어머니 가르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쓰고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에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잖아요. 유대 왕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왜 도체가 왜 안 되는가? 히스기야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이게 6월절 제사가 있었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제부터 끊어졌지?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역사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 6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복을 내려 쏟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 정통을 전통으로 이어만 간다면은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요 부유와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두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시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뎌졌어.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대를 이어갈 훔리와 비누아스는 다 망가져버리고 아버지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봤자 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 엘가나와 한나는 그 절기를 따라서 제사 들어간 거예요. 발걸음 무겁죠. 왜? 하나님의 얘기도 주지 않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간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마음의 이 아픔이 다 씻겨지고 엘리의 지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네가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거기에서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그것만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시간 관계상 다 쳐다보지 못하고 5절 6절 봅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근원을 찾아보니까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는 정치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럴 때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샤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왜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정통신앙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고 있더라. 아멘. 이러한 사람, 그 사람도 마음이 무겁죠. 늙은 나이가 된데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거다. 거기서
위대한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이 자꾸 흐려져 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정통 신앙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우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자녀의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경의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강성해지고 부여와 재물이 항상 머무르는 신앙의 명문과 유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딱딱한 얘기인데도 여러분 잘 경청해서 감사해요.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신비에 새겨 있어서 정통신앙을 전통으로 잘 계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 정통을 유지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통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문화로 인해서 전통적 신앙이 다 훼손되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 하나님 꼭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주의를 걸어가 지킨 습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 약속된 대로 꼭 복을 받는 명문가를 세우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 우축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반죽을 복을 받을 것,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축복,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로 방언한 만에 뱀을 지며 도가 해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통을 따라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자에게 예수님께 책지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날 주님의 대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대속의 그 약속이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에 손 얹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 열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속에서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읽고 믿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